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게 됐을까?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고 누구로 옮긴 거냐면 자기에게로 옮긴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본인이 왕인데 쇼파트 하나님의 사사가 없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래 사울의 성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는데 그중에 염소랑 소랑 좋은 거 다 남깁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말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하나님께 제사 때 쓰려고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읽었던 그 사울의 정서와 영성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더 끔찍한 일.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놉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지방의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어머나. 사울이. 이 놉 지역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움 겪다가 네. 배고파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가지고 진설병을 먹고 다윗과 움직이는 팀들이 그 고단함과 배고픔을 면하는 사건이 네, 벌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이 놉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놉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적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벗이요 은혜를 끼친 사람인데요. 그럼요. 그럼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건가요? 네. 그 일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고요. 끝내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부르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릅니다. 한 방에 무찌르고 사울의 수건 사업이 사라져요. 골리앗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사울에게 아주 시기심을 유발한 그 내면 안에서 이렇게 큰 댐이 무너지려면 금이 가듯이 네. 그 품성 좋았던 사울,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했던 사울의 감정선에 크랙이 가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저런. 여기서부터 네.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민간인이에요. 목동이에요. 사울이 갑옷 입혀나니까 이 키가 작아갖고 질질질 끌려갖고 그것도 못 입혔어요.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물맷돌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긴 스토리도 되게 말하기가 민망하고, 왜냐하면 사울의 그 많은 병사들이 그 많은 무기를 들고도 못 죽였거든. 근데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인 거니까 사실은 이겨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좀 한편 마음으로 창피하고 걸걸한 상황인데
백성들이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감정선에 시기라고 하는 악령이 틈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이 사울의 감정선은 결국에는 사무엘상 이제 18장, 19장을 넘어가면서 그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창을 꽂아가지고 벽에다 창을 던지는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던지다 나중에는 누구한테 던지냐면 요나단한테 던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을 뻔하고 요나단도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그가 악령의 포로가 돼요. 악령이 역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울 상편에 나타난 사울의 심성과 삶의 태도가 그렇게 품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폭정을 행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막 창을 던지고 심지어 자기 큰아들한테 막 창을 던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것을 그가 악령의 포로되어 악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툭 던져서 말을 하고 끝낼 건가라고 하는 그 섬세함에 대한 궁금함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이야기꾼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 사울에게는 왕의 직무를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기가 작동되고 또 하나는 그 사울에게 있었던 어떤 강박.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런 강박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맞아요. 자식들에게 이 소위 데오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정이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세습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울 건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건데 사울에게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그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둘 다 왕이거나 둘 다 장군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속상할 일인데 한 사람은 초대 왕이고 한 사람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목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백성들의 여론의 흐름을 감당치 못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두 번째 두려움은 이 상황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왕의 권좌가 요나단에게 못 가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조금도 못 알아주는 요나단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준 본문을 보면 막 대노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다윗이 안 죽으면 너하고 내 나라는 없어. 다윗이 안 죽으면 절대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오지 않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느끼고 어떻게든지 강박적으로 자기의 왕의 권좌를 요나단에게 물려준다고 믿고 있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단이 협조를 안 해요. 네. 그게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당사자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이 나라의 국군과 리더십이 내게로 있지 않고 너에게로 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와. 너는 1인자가 될 것이고 나는 2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운명의 변화를 요나단이 받아들이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울은 더 열이 받고 화가 나는 또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또 겸손해요. 갑자기 훅 돌아서 나 놀랐어. 아무튼 결국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도 원망스럽고 자기 아들 큰아들로 원망스러운 거예요. 네. 아빠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계속 이제
폭정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 통치 말년에 다윗 쫓아다니다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안 죽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다윗을 핍박하는 데 할애하다가 사울이 비참하게 생을 끝내게 됩니다. 사울이 80세 정도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른바 길보아산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아들들 명단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나단 만난 적이 없지만 요나단 죽은 건 아까워. 맞아요. 진짜. 저도요. 그렇게 다윗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효자라고 보는 게 아버지가 막 창 던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집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 착해.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죽는 마지막 전쟁에서 장엄하게 요나단도 생을 끝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참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인 씨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지나간 얘기지만 이 지나간 얘기를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finish well 잘 끝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잘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가문의 유산이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 표현 쓸까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해서 낳은 내 자식들 아닙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아비나답도 그렇고 말기수아도 그렇고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전쟁을 따라 나섰겠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더 안타까워. 끝까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죽겠거나 싶은데도 따라 나서서 자식들이 다 죽고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보니까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울을 지키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애들 손에 죽느니 네가 나 끝내줘라. 왕이잖아요. 이 병사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사울이 칼을 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본인이 자결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왕이 그렇게 죽는 모습 보니까 옆에 병사 똑같이 그렇게 해서 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찬란하게 시작을 한 사울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극적이고 온 가족들이 한날에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해요. 재미있는 이야기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참 의리의 길르앗 또 등장했네요. 뜻깊은 얘기예요. 거의 40년 다 되는 얘기거든요. 그 40년 다 되는 세월에 있었던 그 은혜와 그 의리들을 기억을 하고 그 시신에 손대다가는 뭐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울의 시신은 지금 이제 방치된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요. 참 신의를 지켰네요. 예,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 숨겨진 보화 같은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의와 우정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이의 네. 우정 그리고 의리 이 이야기가 암몬 전쟁으로 연결되어지고 사울의 통치 시작으로 연결되어지고 끝내는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길르앗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읽을 때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사울의 통치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어떤 지파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의리를 지켜요.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 시신 거둬준다고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던 사랑과 그 신의와 의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다윗의 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생의 이야기가 생략된 위대한 지도자. 요 이야기가 되게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다윗의 출생은 분명하지 않나요? 이새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외에 더 얘기해 보세요. 네. 이새의 아들 있어요? 없죠? 룻? 그 정도? 자, 봐요. 네. 이전에 저하고 우리 주인 씨하고 더 깊이를 찍으면서 사무엘 얘기만 예를 들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엘가나 얘기 나오죠. 분인나 얘기 나오죠. 네. 한나 얘기 나오죠. 그쵸. 애기를 낳는데 뭐 서로 뭐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뭐 속상해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고 한나가 성전 가서 막 기도하고 네. 엘리가 개입해가지고 또 뭐 혼냈다가 또 사과했다가 축복하고 어떻게 더 해요? 아, 가정사가 이렇게 나오긴 하죠. 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왜 나오게 됐는지 쫙 얘기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애굽 땅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다음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은 전부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사. 그럴 만한 배경사를 짱짱한 배경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느닷없이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듯이 등장을 해요. 통상적으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건 사무엘상 16장이 처음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렇군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윗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는 사실 그 기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밑도 끝도 없다. 이 말. 원인을 알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쓸 때 쓰는 말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욕심이 좀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듣지 못한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이 몹시도 낯설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등장된 위대한 지도자들의 등장사와는 매우 결이 다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사울을 내가 쓸 수 없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국의 모습처럼 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왕이 계속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급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이 두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 1절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이새의 집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너 말이다. 거기 가면 애들이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외모로 보지 말거라. 여기서 떠올라야 될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에요. 매우 준수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우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그의 외모가 다른 시민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준수하고 보기에도 젠틀하고 보기에도 쓸만할 정도로 말하자면 광빨이 아우라가 반짝반짝 나는. 왕답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왕답게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심중을 보는 그런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 외모를 기준으로 기름을 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심, 의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절대로 외양에 네 눈 뺏기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드디어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참 다윗이 본인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 되고 고통받은 자가 되어서 그런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참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통솔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는데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폭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구한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막 자신만의 폭주한 기관차처럼 자신만의 길을 가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려고. 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백성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주인 씨 오늘 찡찡찡 했던 것처럼 목사님 어떡해요 그랬던 것처럼 개고생하고 버림받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노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깨진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기 시작했냐면 다윗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망자거든요. 권력이 없거든요. 왕이 죽인다고 핍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편에 서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총량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400명, 또 다른 본문 600명,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로 사람이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생의 날들이고 거절의 날들이고 힘듦의 날들처럼 보이는 그 노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나라의 기반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지형의 형태들, 그 지역의 특징들, 그 나라 백성들의 사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두루두루 이해하고
채우라고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도망자 신분으로 다 겪은 거예요. 주인 씨, 이렇게 필드를 철저히 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잘 다스리겠죠. 그렇죠. 왜냐? 어떤 대신들이 그 얘기를 주워다 들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봤거든. 체험했으니까요. 보고 발로 밟고 듣고 함께 했거든. 그 과정들을 거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유다 사람들, 네.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되는데, 사울에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는 아주 총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아니면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붙게 됩니다. 네.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어쨌든 사울의 명분을 이어가려고 해요. 요나단 죽고 이런 과정이 네.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라가 다윗으로 간다는 입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력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단 왕으로 옹위를 하죠. 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자, 남유다 왕이 되어지고 7년 6개월 후에 일어난 통일왕국 왕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지금 주인 씨가 읽었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해요. 남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11지파 북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 좀 대립관계 아닙니까? 7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왕은 다윗 왕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서 결국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네요. 맞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이시고 네. 남유다와 11지파의 기름 부음은 정치적 배경사에서 이루어졌던 눈물겨운 가슴 아픈 기름 부음이었다. 그렇죠. 비로소 다윗 왕을 이제 당신은 우리들의 지지 세력을 받게 합당한 왕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주인 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다윗이 왕 됐습니다. 왕 되면 그 왕은 소위 말하는 그 왕으로서 하고 싶어하는 가장 주력 사업들이 있어요. 네. 전쟁 좋아하는 전쟁광은 전쟁하겠고 자기 왕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의 왕국 모두 세우겠죠. 그런데 다윗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성전. 어쩜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왕 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 향한 신뢰를 지켰고 하나님께 주권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이 왕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이 왕 됐을 때 어떤 꿈을 꾸었겠느냐라고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룬 업적들과 그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아들의 마음속에 1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니?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내 집 안 지어왔다고 내가 투덜투덜거리고 꾸중한 적이 있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장소보다는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중요해.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비적으로 연결되냐면 네.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귀한 거 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중하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 드릴 때 이 진귀한 송아지 염소 다 쓰려고 했다. 변명.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장소가 남고 행위가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사무엘이 말하죠.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셨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너희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뭘 봤냐면 관계를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 다윗은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집을 지을게요 했는데 괜찮아.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라고 하시네요. 엄청난 참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물씬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하고 나하고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중요해. 또 도망자로 지내면서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잖니? 그리고 네가 왕대에서도 나하고 좋은 관계 맺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 그동안 고생했잖니? 이세 8번째 아들로 목동신부로 있을 때도 여행자 신분이었고 도망 다닐 때도 여행자 신분이었고 네가 거할 땅, 네가 복의 복으로서 여길 그런 장소와 자리가 없었잖니?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 땅을 축복할 거야. 너 이제 고단하게 안 도망 다니고 여행 다니지 않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네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아, 네 손으로 성전 지어 바치는 고생하지 마. 그거는 네 아들한테 내가 시킬 거야. 네 아들이 하고, 그리고 네 아들이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네가 나한테 보여줬던 관계, 충성, 섬김과 동행, 그 귀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네 자식과 네 후손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비중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들을 기억할 만큼 무거웠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목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김진호라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오매불망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과 어떻게 더 귀한 관계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실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일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참 한결같은 사람 같아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엄청 많았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